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1246면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는 상징적인 것들이 아주 여러분들이 난해하기 때문에 7장은 특별히 오늘 내일 또 월요일까지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이단에 대한 경계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아멘. 우리 한국에 이단 이러면은 참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구원파, 그 구원파에도 권신찬 이후에 3줄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백동 사무소 옆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는 안상홍 이단이 있죠. 광림교회 경학림 남교회 옆에 보면은 그 아주 크게 훈련원까지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성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많이 유혹하는 신천지라는 이단, 그 외에 정통적으로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 이런 거 있지만은 우리 동백에 보니까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또 우리 교회 교인들도 유혹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안상홍에서 그 착시 때에 대한 것, 내일은 작은 뿔에 대한 것, 그리고 월요일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내 짐승에 관한 비전이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에 여러분 그 안상홍의 착시가 뭐냐면은 때에 대한 착시를 하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을 근거로 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기성교회가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 로마 가톨릭이 대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자기네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가톨릭이나 기성교회가 자신들을 괴롭힌다. 왜 괴롭히는가? 어떻게 괴롭히는가? 거기 다니지 말고 빠져나오라고 이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들의 주관적인 이야기지요. 근데 왜 빠져나오라고 하는가? 진리는 유익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녀도 여러분들의 현재적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하면은 제 목회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유익입니다. 그런데 안상홍을 믿는 이 교인들을 보면은 교인이라고 하기도 못하지요. 한시적 종말을 주장합니다. 물론 그 창시자인 안상홍은 1985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상홍이라 그래요. 거의 부인은 하나님 어머니라 해서 장길자를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1988년도 세상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1990년도에 망한다고 했다가 1912년도에 망한다. 이런 한시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입니다. 분명히 종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있지만은
언제다 못 받고 얼마 남았다 이런 한시적 종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세상이 곧 망하기 때문에 재산 팔아서 우리한테 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안상홍 거기에도 탈퇴자들의 모임인 하피모 하나님 교회의 피해 대책 모임도 있고요. 시오니즘이라는 모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했던 수많은 많은 피해자들이 모여서 그 피해를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다니지 말라는 것을 자기네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성도인데 그 성도를 핍박하는 거 아니냐 여기 봐라.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특히 요즘 여러분 그 인터넷에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일보에 안상홍 치면은 이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죠. 주로 20대, 40대 주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20대에서 40대 주부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 공략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그 다음에 보면 때와 법을 변개한다 해서 때와 법이 뭐냐면은 왜 기독교는 안식일을 주일날로 지키나 때를 변개한다는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구약에 나오는 7대 절기를 왜 지키지 않느냐 이걸 변개한다. 봐라 성경에 여기에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그런 것을 변개하고 법을 변개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와 법을 변개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노란 색깔로 되어져 있는 것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오늘 여기는 때와 변경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적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나뉘어지잖아요.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음이 쏠려서 여로보암 정권이 흔들흔들하니까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절기를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법을 변개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로 만들어 갔어요. 또 그런 것만이 아니고 어쩌면은 여러분 7장 이후에 보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종교적인 역사적으로 보면은 헬라 알렉산더 이후에 네 왕국으로 나뉘어졌을 때에 BC 165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안티오쿠스 4세 별명이 에피파네스입니다. 그 에피파네스는 자신을 스스로 자칭 신의 현현이다. 자기가 신의 현현자다라고 하면서 제우스기를 앞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세워놓고 대지피로 하면서 많은 유대교의 법을 변개하고 말살한 정책을 말해요. 그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나 천주교는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주관적인 자기 해석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그래서 안상홍을 믿어야 할 성도들이 지금 로마 카톨릭이나 기성교회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낸다. 그래서 기성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나 천주교인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기존 성도들을 왜냐하면은 그 성도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매인바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라고 말을 하면서 주관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석을 하는데
어떤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안상홍의 문제 해가지고 안상홍 주장 해가지고 빨간 색깔로 본문 있지요. 그 한 줄 위에 보면은 예언상 1일은 1년으로 성취되므로 이 예언은 1260년으로 예언이 성취되었다. 한때 두때 반때를 그들은 1260년이라고 해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걸 가지고 그래서 1260년 시작은 538년에 교황권을 대적했던 동고트 게르만족입니다. 세 뿔 중에서 마지막으로 멸망당하면서부터입니다. 이 해를 교황권 확립의 해라고 부릅니다. 자기네들이 규정한 거예요. 제가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 그때로부터 1260년이 지나면 1798년이 되는데 그 해에는 프랑스 정부의 군대가 로마를 점령하여 교황권을 빼앗고 교황 피우스 6세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중세 교황권은 절대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 적 그리스도고 또 천주교나 정통교회의 이런 부분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네들의 성경의 해석이 정확하다. 교인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정확한 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주장은 안상홍과 장길자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작은 주장을 통해서 사람에게 신임을 얻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곡이 아니고 목적은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를 1년으로 계산한다고 하면은 다니엘서 자체의 본문에는요 4장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느부갓네살이 7대를 지내면서 미치광이 지단다 했잖아요. 그러면 7대면은 여러분 이거는 지금 한때 두때 반때 해서 3대 반 정도를 1260이면 7대라면은 2520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미친 짓 한 것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 7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여러분 4장 34절에 가면 기한이 참해. 그 기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뭐 한 7년쯤 될 거다 7대니까 그렇게 유추하는 거지. 그것도 확실히 이야기하면 안 돼. 얼마나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때 두때 반때를 3대 반이라 해서 그걸 때를 1년이라 하고 여러분 그 1년을 날수로 해서 365일 해서 1260일을 계산해내는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4장의 7대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 말입니다. 근데 교인들은 이런 연구를 안 하니까 참 교황권이라서 그러면서 중세 시대의 교황청의 타락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한시적 종말에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한시적 종말은 왜 강한가 하면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아 힘들 때에. 그래서 삶의 의지가 약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삶이 좀 불안정하잖아요. 20대와 40대는. 저도 뭐 대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이렇게 쭉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젊은 시절에는 멀리도 보지 말고 멀리 보는 것은 마음에 깊이 두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해나가라. 그러면 걱정이 없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미래가 불안할 때는요 너무 멀리 보면은 자꾸 걱정이 많고 이래요. 그런데 오늘은 당장 해야 할 일이 있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은 그거 하다 보면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20대와 40대는 시대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굉장히 불안하다고. 그래서 언제 멸망당한다니까 끝이 보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희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260일이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데 본문 자체도 엉터리지만은요, 천주교를 그렇게 규정하는 것도 엉터리예요. 여러분 그 둘째 장에 보면은 천주교를 제가 그거 해놨습니다. 유스티아누스 1세는 535년에 벨리사리우스에게 동고트를 공격했다. 자기네들은 538년에 교황권을 대적해서 마지막으로 동고트가 멸망당한 해가 538년이 됐는데 그 연도도 잘못된 거예요. 535년에 동고트를 공격했으며 536년에 나폴리와 로마를 공격해가 밀라노와 동고트의 수도 라벤나를 점령하는 것은 54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연도를 끼워 맞춰 놓은 거예요. 그 후에 동고트는 동서부에 존속시키고 재정의 절반을 조공으로 바치는 강화 조약을 맺으면서 존재했고 그 이후에도 부흥 운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파멸된 것이 아니고 교황에 의해서. 그래서 안상호의 주장은 잘못된 거, 역사적으로 잘못된 무식의 소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1798년이라는데 그것도 그 밑에 보면은 교황령의 멸망도 1798년이라고 안상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위한 주관적인 적으로 정한 해입니다. 교황 비오는 1799년에 프랑스 망명 중에 죽었어요. 그러나 1800년 6월에 다시 교황령이 복구되어서 비오 7세가 돌아왔으나 프랑스군이 다시 침범하여 완전히 프랑스에 합병된 해는 1808년이에요. 1798년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교황령, 교황의 권한이 통치되는 영토를 말해요. 지금 바티칸 있잖아요. 그 교황령의 확립도 역사적으로는요, 728년 교황 그리고리 2세와 롬바르드 왕국입니다. 그 이태리 북쪽에 한때 세워진 왕국을 말해요. 그 왕국의 리우트프란트 사이가 경계선을 이해해서 수트리 기정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교황령이 처음 창건된 겁니다. 그 후에 754년에 피핀이 기정을 해서 1870년 이탈리아 왕국에 합병되기까지 교황령이 존속되었던 거예요. 오늘날 바티칸 왕국은 그 후에 1929년 라트란 조약에 의해서 지금의 교황령이 바티칸 시국으로 건국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538년부터 1798년 그 사이를 교황권 확립의 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임의로 주관한 거지 역사에는 그렇게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초록색으로 해놨지요. 교황령을 538년부터 1798년이라 보는 것은 안상의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이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이러니까 야 맞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믿게 해서 결국은 뭔가면 자기네들이 많은 재산이나 이런 많은 어려움을 주고 가정이 파괴된 것을 속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것을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무너뜨려야 할 대상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스스로는 뭐라는 거 자신들은 베드로부터라 하잖아요. 초대 교황을 베드로를 할 줄 언제 그때부터라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은 1798년도 망했어야 되는데 교황권 확립이 해라면은 여러분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존재하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냐는. 만약 안상홍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538년부터 1798년 로마 카톨릭은 작은 뿌리지 지금의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때만 규정했다면은 그때의 카톨릭은 작은 뿌리면은 지금 카톨릭은 아니라는 말인가? 얼마나 논리의 모순이 있습니까?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핍박은 그때 끝났다는가? 그때는 안상홍이 존재하도 안 할 때예요. 안상홍이 자기네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그때에 성도를 괴롭히는 것을 근거로 주어서 지금 괴롭히는 걸 가지고 갖다 대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이단에 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 뒤에 사탄과 허약한 인간의 인간성이 있는 거예요. 안상홍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다음에 안상홍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성도를 비판하는 작은 불이었다면 때와 법을 변개하는 것만 말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본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을 지적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자기네들의 파괴된 시오니즘이나 이런 데에서 다니지 말라고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힌다 이러지 말고요. 그걸 지적해야 되는데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안상홍과 장길자를 믿으라 이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것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제가 참고표로 해놓은 파란색 있죠? 요거 여러분 오늘 마음에 담으세요. 어느 시대나 중세의 로마 카톨릭은요 적 그리스도였어요. 제가 봐도 중세에서 중세 시대의 로마 카톨릭은 어느 시대나 중세의 로마 카톨릭과 같이 종교적인 의학과 학대를 가져오는 신앙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억압을 했는지 몰라요. 종교적인 억압.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모세오경의 선지자 제도를 둔 것은 세상의 권력의 두 축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으로 인한 왕의 권세가 있고요. 종교적인 권세로 인한 제사장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사장이나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에 태평성대가 이어졌고요. 그 선지자는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미가서에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어제 먹을 것이 있으면은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전쟁을 외치는 선지자는 거짓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뭐 자기네들 가정에 어려운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막 이러는 게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런 종교적인 억압과 학대를 당하는 것에서 건져내야 돼요. 제가 자주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런 종교적인 억압이 로마의 카톨릭이든지 아니면은 우리 기성교회든지 아니면 안상홍이든지 어떤 신앙이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성도를 괴롭히는 신앙을 경계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한 가지 알려면은 진리는 제가 모른다 했잖아요. 왜?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이죠. 속성상. 그 진리의 속성을 가지고 진리냐 비진리냐 판가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자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자체는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유익성.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세나 현세나 유익이 되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그 신앙이 파괴를 가져온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안상홍의 의도 해놓은 거 있지요. 안상홍의 의도 보면은 때와 법을 변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앞에 그 1261을 이야기하는 것은 때와 법을 변개하는 것, 주일날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유월절 안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이건 자기네들이 주관적으로 때와 법을 변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여로보암 시절 이야기했지, 안티오쿠스. 즉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도 그러한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보다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자신들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럼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결국의 의도는 성경보다 안상홍과 장길자를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안상홍과 장길자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은 또 뭘 하냐면 한시적 종말이 오는데 그 종말 속에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사를 바치게 하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임금을 착취하고, 여러분 봉사나 전도도 노동력 착취와 같이 그래 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보상을 가지고. 참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면은 임해동에요 그 본부가 있는데 1999년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떠들어서 많은 사람을 학대할 때에 그 종말에 그 자기네들의 본부에 여러분 본부 건물을 1999년도에 종말 온다고 모두 다 재산 팔아서 그러라고 할 때에 자기네들은 그 본부 건물을 세방기업하고 계약을 했어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교인들에게는 그러지 마라 해놓고 자기네들은 본부 건물을 종말하는데 뭘 그래서 2000년도에 그 건물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순이 있는데도 한번 여러분 빠지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노란 색깔 그거 제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안식일과 유월절을 폐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안식일이 인간에 의해서 깨어지어 고통당하는 세상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의 고통을 이긴 깨어진 창조를 회복한 진정한 안식일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여러 번 이거 이야기했죠. 물론 성탄절은 그들이 말하듯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그렇게 제정되었다고 치더라도 태양신을 숨기는 날, 숭배의 날이 사실은 12월 25일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때 나셨는가 그건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주현절 1월 7일 날로 지키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랬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 어떤 약점을 파고들어서 이제 부활과 구원의 그림자였던 유월절을 지키기보다 진정한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진 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래놨어요. 마치 안식일과 유월절을 고집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는데도 조선 건국일과 조선의 국경일을 지키려는 것하고 같아요. 조선은 망하고 똑같은 나라지만 대한민국이 되었으면은 대한민국 건국일을 지켜야지 왜 조선의 건국일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절기가 이렇게 대체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였던 구약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되었기 때문에 실제의 하나님 나라를 기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내가 생각하기는 아직도 조선이라고 주장하며 수많은 국민을 자신의 정권 수호의 도구로 사용하는 북한과 다를 바가 뭡니까? 북한은 자기네들이 아직 조선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북한도 웃기잖아요. 이성계가 세운 조선의 건국일보다 김일성이가 세운 조선민주주의 나라를 지키니까 나는 조선을 고집하는 북한보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남한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기에 그런 것을 본질인 것 같이 주장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안식일과 유월절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이나 제사장이 국민을 섬기는 나라야 돼요. 권력이 국민을 섬기는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는 지도자가 국민에게 종노릇 해주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오래 믿은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가정은 그렇잖아요. 자식이 어릴 때에는 부모가 자식을 다 섬기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성장해서 자식이 힘이 있고 부모가 힘이 없으면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를 말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자꾸 영적인 가족 유기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돼요. 그런 나라가 중요한 거지, 종말이 왔다고 해서 두려움을 줘서 믿게 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천주교든 안상옥이든 아니면 기성교회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뭐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통이다 이러면 안 돼요. 어디에 속해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하고,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빠진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바로 증거해서 신앙이 그들의 삶에 유익이 되는, 또 우리 정통교회도 이제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서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